히브리서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완성하도록 1절로부터 3절에서 세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달리는데 버겁지 않도록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의 그 다리를 거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이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단순간에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이 아닌 인내로서 경주하도록,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지침을 주셨고, 세 번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쉽게 달려갈 것 같은 이 길이지만 또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들, 고비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비는 우리 스스로 사실은 넘어가기보다는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는 이 위기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강화시키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그 성숙함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물론 이 시간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기 부인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못된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쉽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를 막 못 박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지만 그런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거룩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이 거룩하심으로의 이 부르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달려가는 최종 목표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주의 마지막 목표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와중에 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도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밑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내내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뭔가를 단순히 졸졸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경주의 지침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버릴 거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와중에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사람들과의 거룩함.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만 물론 그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포함되지만 여기서의 그 포인트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서의 화목함입니다. 이 화평함과 또 거룩함,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도전적인 말씀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인 경주를 마치고 주님 보기를 원하는 모든 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한다면, 내가 주님 보기 원한다면.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다툼과 싸움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매일매일 이 싸움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영광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경쟁적인 경주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두드러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세상에서 다투는 자는요, 세상의 자식들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드러나야 될 그 모습들이 뭐예요? 화평함인 거예요. 만약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뭔가 시끄럽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화평함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자 할 때 우리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돌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 돌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어요. 서로의 짐을 져주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약한 자들을 끌어가주는 어떤 그 견인의 힘, 그것을 우리는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그 세상의 그 모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무엇보다도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선입니다. 구별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을 의미해요. 제약된 세상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에 하나님에게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삶.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거룩한 생활을 생각하면 사람은 뭔가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을 떠올립니다. 목소리도 뭔가 거룩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기존 교인들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할 때도 막 떨려요. 막 거룩하게 한다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야 뭐 거룩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도 보면 어떻게 들립니까? 요즘 뭐 성경책 거의 안 들고 다니지만 옛날에 성경책 거룩하게 들고 다니면 어떻게 들고 다녀요? 팍 품고 이러고 다닙니다. 제 친구 가운데요, 결혼식에 이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룩하게 퇴장한다고 성경책을 탁 들고 신부는 옆에 끼고 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물론 행동 자체에서 나타나는 거룩함 중요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내가 더 입혀졌을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잘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지고 그분으로 내게 더 입혀졌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조금씩 그분의 그 향기가 내게로 조금씩 배어져 들어왔을 때 내 삶이 어느 순간 거룩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아나무인격이었던 그 친구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것. 그게 거룩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선 율법적인 행동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함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은 결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수직적인 이 차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사람과 화평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들이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기장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우리가 마지막 결승선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결국 경주를 마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설령 경주를 다 마치더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등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반칙을 했기 때문에. 그 서울올림픽 때인가요? 100m 경주에서요. 다른 선수가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실격패를 당합니다. 왜? 약물 복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칼로이스가 2등이었는데 1등을 한 걸로 압니다. 또 최근에도 그런 그 세계적인 그 스포츠에서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1등을 했지만 실격패하는 거예요. 왜? 반칙을 했으니까. 우리가 1등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룰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그 실천적인, 이 공동체 안에서의 실천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10월 27일인가요? 춘천 그 의암호 중심으로 해서 마라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마라톤을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그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출발 청송이 딱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딱 출발하면 앞에 사람들은 쫙 튀어나가요. 그리고 뒤에 참가에 의의가 있는 일반 참가자들은 어떻습니까? 서서히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요, 길게 늘어집니다. 이 뒤에 후미의 모습들을 보면 뛰다 지쳐서 걸어가는 사람, 한참 처음에 막 나 기록을 갱신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뛰다가 지치니까 걸어가는, 또 앉았다가 쉬어가는 사람, 또 보면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를 하고 잔을 들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뛰어가는 사람, 또 간간히 목발 짚고 가는 사람, 휠체어를 또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 용감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일반 참가자들 대부분 훈련이 미흡하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오버페이스가 하게 돼가지고 막 지쳐서 쓰러지게 돼요.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주변의 사람들, 자기도 똑같은 처지인데 막 달려들어가지고 부축해주고, 세워주고, 또 앰뷸런스 불러서 또 보내기도 하고. 후방에 있는 사람들, 선두에 있는 그 전문 그 마라톤 선수들은 지금 선두, 그 다음에 막 자기의 그 기록에 지금 촉각이 다 서 있지만,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경쟁의 의지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애가 더 중요한 거. 저는 앞에서의 그 치열한 싸움보다는 참 그 뒷부분에서 드러나가는 그 인간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라톤에서 길게 늘어진 후미의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결코 선두가 아니에요. 선두 그룹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선두 그룹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그 오합지졸과도 같은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가고 있는, 약한 자들 틈에서 함께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는 세 가지 위험이 상시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는데 우리 앞에 그런 부비 트랩들이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터져오는 부비 트랩들이 있는 거예요. 이 위험을 넘어서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선 함께 달려가고 있는 이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나만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그 협력, 공동 작업 등을 의미하죠. 요즘 그 슈퍼스타 K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데 몇 주 전에 이 콜라보레이션 미션 수행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과정에 진출하는 사람들을 추리는 과정을 봤어요. 공동 작업이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임무를 잘 수행했는지와 또 공당의 그 화합을 어떻게 잘 이끌어내는가를 보는 것. 우리가 화평함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믿음의 경주에서 콜라보레이션 과정과도 같습니다. 자기가 독보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번에도 보니까요, 종종 이기적인 성향들 띠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막 이렇게 해야 돼 해놓고 보니까 딴 데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적, 콜라보레이션의 그 목적이 자기만 어떻게 잘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지체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주목해 보십니다. 이런 그 화평함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질비하게 놓여있는 이 위험 요소들을 함께 제거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그런 요소들이 사탄의 방해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지 않도록 서로 돌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모습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위험 요소들은 무엇인가? 지금 히브리 공동체, 이 히브리서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위험 요소,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 공동체 안에 놓여있는 첫 번째 위험은 은혜의 상실이었습니다. 15절 상반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도 상황이 나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60만 명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남자들만. 전체를 치면 한 200만 명 되겠죠. 들어간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이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상실, 이것을 넘어서는 길은 서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그 목회적인 돌봄뿐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의 영역에서 살아야 힘이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누리게 되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파워풀해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내 은혜를 받고 열정적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 길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의한 낙심과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유 중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율법적인 영역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좀 뭔가 그 복음에서 왜곡된 그 성향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 은혜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강박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걸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시점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신앙이 좀 강압적이고 규정에 얽매게 돼요. 경직되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그러면 교회 전체가 율법적인 성향을 갖고 흘러가면서 경직되어져 버립니다.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치기 시작하죠.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탈락하고 마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의 열정, 신구약 중간 시대의 그 400년간 그 열광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고난받으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조항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들이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그 유대교, 율법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뒷걸음치거나 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들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은혜의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그런 모범들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머물도록, 그래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의 견인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히브리 공동체 안에 놓여있는 두 번째 위험은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이것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위험 요소예요. 1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더럽힌다는, 오염시킨다는 거죠. 이 쓴뿌리가 뭘까? 도대체 어떤 쓴뿌리가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까? 치명적인 독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것인데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에요. 고통과 오염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이 위험은 비성경적인 교훈과 행실을 조장하는 집단입니다.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 교회가 세워지고 곧바로 나타난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단입니다.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런 그 교훈들, 행실, 이런 그 이단과 사이비들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은 영적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런 그 이단들과 싸우는 그런 그 많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뭐 신천지다, 구원파다, 장막성전이다, 뭐 또 JMS다.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추수꾼들이 기성교회 침투에 들어가서 교회를 잡아먹습니다. 그냥 교회를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지체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여나 이 잘못된 진리에 미혹된 이들이 없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그런 거 염려하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아무리 자그마한 공동체라도 사탄은요 눈을 붉힙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이단에 미혹된 이들에게서 드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은 항상 그 자기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그 이단의 그런 공격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쓴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 쓴뿌리가 나지 아니하고 잘못된 그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눠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는 결코 이런 그 이단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교회들은 대부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성경을 자기 식대로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듣도 보지 못한 그 논리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좀 성경을 알고 싶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이 없나. 그런데 와서 막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찍어가면서 설명해 주는데 대부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설프게 믿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거의 99.9%. 또 이단들도요, 일부러 교인 명패에 있는 데만 찾아옵니다. 그래야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기들 성경에서 얘기해봤자 미혹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늘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내 신앙의 삶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전도해온 친구, 또 말씀 가운데 인몰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내리지 못하는 거, 한 개인의 삶에 내리지 못하는 거죠.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세 번째 위험, 세속주의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말씀합니다. 음행과 망령되면 삶에 대한 불경스러운 태도예요. 유격적이고 세속적이고 영적인 복보다는 성적인 것을 비롯해 온갖 육체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태도를 나타납니다. 이 세속주의 문화 속에 가장 핵심적인 코드가 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이런 태도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어요. 문 열고 나가면요,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까지 침체 들어와, 이런 세속주의가.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에서 떠나 세속적인 것으로 향하게 하는 유격적이고 불경건한 경향,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도 이제 책이 있지만 세속주의를 경계하라. 매헌임 목사님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속주의는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쫓아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배격함과 동시에 자신을 높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 얼마나 추잡스럽습니까? 근데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이 성경에서 에서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참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창세기를 보면, 그럼 한번 창세기를 꼭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자였어요. 배가 너무 고픈데 이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만 다오 그랬더니 이 야곱은 또 이 장자권에 대한 그 갈망을 갖고 있던 자예요. 하나님의 축복, 내 저 에서 때문에 못 받고 있네. 그러니까 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럴 때 그냥 너 그러려면 장자권 내게 팔아라. 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가 고프니까 그래 줘, 내 장자권 내게 줄게. 팔아먹은 거예요. 장자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영적인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의 명분은 다른 형제들보다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맏아들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근데 에서는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의 축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의 그 영적인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냥 쉽게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떤 그 경주로 치면, 마라톤의 경주를 치면, 다른 사람들은 경주를 위해서 이제 출발선상에서 번호표를 받고 딱 이제 메꾸고 총소리와 함께 딱 출발을 하는데, 에서는 이렇게 배가 출출하지? 지금 번호표 받고 뛰어가야 되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식판 듣고 밥 타 먹으려고 줄 서 있다가 경주를 놓친 꼴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뛰어가야 하는데, 달려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은혜의 기회를 어처구니 없이 상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면 에서와 같은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너무 쉽게 은혜를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현세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고 육체적인 것에 굶주려 있습니다. 요즘 계속 이 고발 프로그램에 목사들 얘기가 나요. 교회 얘기도 나고. 또 지난 주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면 거지 목사, 여기 가락동 시장에 있는 거지 목사, 자신도 장애인이었지만 또 장애인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런 유혹 앞에, 세속주의의 유혹 앞에 우리 신앙인들 많이 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특권을 쉽게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목을 매다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육체의 본능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에서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의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왜 그토록 피해했는지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을 때 에서의 마음은 어떤 그 진솔함보다는 그 일을 가볍게 여겼을 겁니다.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한 번쯤 괜찮겠지.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출발이고 그게 결국 나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한 번쯤. 에서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한 번쯤. 가볍게 여겼던 마음. 뒤늦게 상황을 눈치챈 에서가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으려고 통곡하면서 매어 달리지만 한마디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욕구 충족에 몰두하여 자신이 상실했던 축복을 회복하려고 발버둥 쳐 보았지만 헛수고였어요. 하나님도 노하십니다. 거부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서를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음식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팔아넘긴 그의 거룩하지 못한 속된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유산을 가볍게 여길 경우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에서처럼 영원한 상급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결과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더욱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한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가 아닌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초월적인 가치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의무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세속적인 태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유욕을 경계하도록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말씀 안에서 끌어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묶어주는 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세상과 맞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갈 때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또 우리의 신앙이 핍박받을지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또 사람과는 화평함으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저지하고자 하는 세상과 맞서 이 경주를 멋지게 마감할 때 우리는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목표를 갖고 오늘도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함께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묶어주시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달려가게 하시고 달려가는 와중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쓴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또 우리 안에 은혜를 상실하는 자가 없도록 또 우리 안에 그 세속주의 가치관에 빠지는 자가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값진 삶이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